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성전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사용해 나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주님께 잠잠히 마음의 고백들, 홀로 울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했던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나가겠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시간 대표기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한 달도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연준이 형과 가은이 누나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 잘 새겨서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과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소중한 예물 모아드리오니 이 예물의 고백을 마음의 고백을 담아드리오니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꿈의 성취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어가는 것 잠시 한 주만 멈추고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우리
우리 학생들 어디 갔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새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있는 한계점들을 뛰어넘게 하는 귀중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성경 최초로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성경 최초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받는 첫 번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한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주관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베드로는 자기만의 한계 속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겸상하지 않은 거예요. 밥을 같이 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스스로 이방인에게 나가고자 하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가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처럼 환상처럼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구약성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거 부정한 거 저는 먹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러면서 야, 너의 한계를 깨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던져요. 그리고 꿈에 딱 깹니다. 꿈에서 딱 깨어나는데 그 순간에 자기를 누군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이방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그런데 원래 베드로는 자기 한계가 있었죠. 나는 이방인에게 가지 않아.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아.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왜요? 방금 보여준 환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싫지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짧게 설교합니다. 왜? 이방인에게는 난 싫거든. 이방인에게 설교, 이들과 함께 앉아있는 게 싫고 이방인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 설교 중에 가장 짧은 설교래요.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는다가 아니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짧게 설교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중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방인에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은혜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거 44절. 성경 잘 봅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마쳤을 때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 말을 마치고 주여 기도 그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있는 한계, 이방인에게는 묶여있던 그 구원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요 스스로 나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저는 예배 드리는 재미에 살았어요.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재미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푹 빠져 살아가는데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도 제가 가치관, 저 안에 있는 가치관, 저 안에 있는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굳이 그리스도인님을 내가 티낼 필요 없다. 대학생활을 일반대 나왔잖아요. 일반 대학교에서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님을 티낼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조용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잘 신앙생활 큐티하고 말씀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잘 그냥 살아가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요. 이게 저 안에 있었던 한계죠. 한계. 저 스스로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 하나를 발생을 시켜주십니다. 뭐였냐면 그날 학과에서 대학생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학과 수업을 듣는데 그 학과에서 이제 그 학과 회장이 와서 총 MT, 학과 전체가 MT를 가는 일정을 잡는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중심이 2, 3학년이기 때문에 그들 수업이 있는 곳으로 모은 거예요. 저 3학년, 2학년 있는 곳에 다 모여서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하는 거야. 야, 우리 이제 총 MT를 갈 건데 한 가지 정해보자. 뭘 정하냐? 금요일, 토요일 날 갈까? 토요일, 주일 날 갈까? 정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차피 예배 드릴 거고 그리고 그것에 안 갈 것이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었어요. 별 상관은 없지만 나름 생각하게 금, 토로 갈까? 토, 주로 갈까? 결정을 하는데 내심 그냥 내가 금, 토에 한 표를 던지면 금, 토로 가는 거에 내가 한 표를 던지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금, 토에 제가 한 표를 던지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금, 토에 한 표를 당연히 던졌습니다. 그때까지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 티내진 않지만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금, 토와 토, 주와 투표를 하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금, 토가 이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금, 토에 MT 가는 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을 딱 들고 결정을 하는데 누가 이겼어? 압도적으로 토 주일날 가자는 게 이긴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좋아. 어차피 난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안 갈 거고. 전에는 다 참석했습니다. 예수기를 다 참석했어요. 학과 모든 건 참석. 그런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재미에 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안 갈 것이 상관이 없지만 토 주가 결정이 되는 순간, 압도적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움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조용히 살고자 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그냥 제 입에서 내 의지가 아니어서 내 의지가 아니라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면 이 말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여기 제가 앞에서 한 두 번째 줄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뒤에 두면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그냥 속에서 뜨거운 게 나오는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라고 나오는데 이게 슬로우처럼 인생에 몇 번 슬로우가 올 때가 있어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때 내 인생에 슬로우처럼 기억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슬로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순간이 저한테 슬로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라고 내 속에서 뭔가 주장해서 나오는데 이거 아닌데 큰일 났다. 이거 멈춰야 되는데 내 입에서 그 슬로우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 나 이거 말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나가버린 거야.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거기가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한 명 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주일 성수는 해야지. 하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러지 마. 조용히 해. 주일 성수 해야지 하면서 쫙 하면서 투표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금토를 가게 된 거예요. 나는 안 가는데 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토주로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될 게 갑자기 일어나면서 금토로 바뀌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면
저는 그 순간부터 이게 빨리 끝나고 나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난 이 자리에 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기점으로 그 다음부터 거의 후배들도 있었죠. 군대 제가 이후니까 복학생이니까 후배들도 있는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오기. 선배님, 우리 학과에서 큐티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난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젠틀해 보이게, 그거는 그런 거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신앙인의 길이죠. 그러면서 그냥 계속 거절하고 다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서부터 소문이 나갔고 상담을 요청하러. 제가 교회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가 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취업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면서 자꾸 불편해.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불편해져요. 결국 이게 조금씩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졸업여행을 갑니다. 졸업여행 가는데 가도 돼요. 그런데 저는 예배 빠져 있어서 새벽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너네 갔다 와. 나는 그냥 나중에 또 볼게 라고 하면서 그냥 저는 안 갈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때 졸업여행을 설악산으로 가는데 렌트를 합니다.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학생들이 좀 겁나죠. 사고 나가 겁나는 거야. 내 친구들이 겁나는 거야. 그래서 재훈아, 우리 졸업여행 출발하기 전에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나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아실 거예요. 정 선생님 아실 텐데 화공과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공터가 있어요. 공대 건물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20대 명이 졸업여행 가는데 뺑 둘러섰어. 뺑 둘러쓰더니 나를 쫓아가더라고. 야, 우리 기도 좀 해줘. 출발하는데 기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뺑 둘러섰는데 대학교 뺑 둘러서서 내가 손잡고 주님 우리 내가 흑역사. 내 흑역사. 뭐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흑역사. 거기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밝혀지고 뭐가 일어났냐면 제 친구들이 다 교회로 오게 돼요. 교회도 오게 되고 그 중에서 아직 안 믿는 친구도 있지만 한 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만약 네가 훗날 개척을 하면 내가 너 후원하게 이런 얘기. 난 기억이 전혀 안 나. 왜? 난 그 생각이 없었거든.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훗날 제가 10년 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약속 지킬게. 7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저 후원했어요.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이 한마디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그때에도 돌아봤을 때 제가 한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탄식 가운데 뭔가 내비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한계는 뭐였어요? 난 조용히 살아가고 이 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서 다른 영혼 돌아봐라, 신앙을 돌아봐라, 친구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라 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주님이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빚어져 가는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 뜻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셔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여러분은 스스로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나만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고. 난 여기까지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계획하지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중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인물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 중에 정말 절망하고 힘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귀중한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 인도하심을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과 방향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우리 학생들 중이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존경받는 인생, 복된 인생, 타인에게 복을 주는, 나눠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굳이 뭐 성령 인도하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 붙들어 주세요. 제 인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공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셔서 내 한계 뛰어넘게 하시고 내 능력을 뛰어넘어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 가지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걱정, 근심 가운데 사로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 뜻하신 길대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인물이 필요함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학생들 인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거룩한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맞아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진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한계가 있다면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계를 뛰어넘어 복이 되는 인생,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선우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상하 좌우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인사 좀 해볼까요?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여기 인사해야지 2학년 남자 친구들 빨리. 여기 1학년 여자 친구들, 남자 친구들 어서 인사해요. 자, 저희 예배 시간은 동일하게 10시 30분이고 20분까지 와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주의해 주세요. 아직도 저희 계속적으로 조심하고 있죠. 여러분도 방역에 열심히 힘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예배 시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짜잔, 예쁘죠?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려요. 그래서 감사 헌금 준비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작은 행사도 할 예정이에요. 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시고, 다음 주 기도는 오승훈 쌤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나눔을 잠깐 할 거예요. 반별로 모여서 3학년 중3은 빙쌤과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다른 반들은 짧고 그리고 굵게, 여기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따로 저랑 만나요. 자, 그래서 길게는 못해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특송이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사 선생님 다음 주 좀 바쁜 것 같아요. 8시 예배 교사 특성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예원이도 안녕. 마치겠습니다.